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개만 이까 딱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지만은 내 마음속에 사랑과 축복이 이렇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이야기면은 축복하는 거니까요. 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이제 지난 12월 25일, 그것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은 그게 성탄절이다.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대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달력으로 따져서 한 얼마쯤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이 됐을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걸 생각하고 분노해서 그 베들레헴 일대의 아기들을 다 학살을 하죠. 유아 학살 사건. 근데 그때 기준을 어떻게 잡았다 그랬습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은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2살 이하. 왜 2살로 잡았을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요,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예수 탄생의 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천문학, 점성술, 그 당시엔 점성술이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기륭화복을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별을 보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 동방이 어디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70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그냥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후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사상을 전해 듣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 그 길을 찾아왔으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최소한 1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왕자의
이 왕의 자리가 이제 위태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자 먼저 가서 아기를 찾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니까 이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그가 알게 된 그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성탄절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저도 한 1년 이상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찾아서 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그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 알타반인가요? 그 이야기로 이렇게 그 동화를 쓰신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성탄절을 지금 이 성탄절기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훨씬 뒤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칫할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근데 여러분, 별은 언제 보입니까? 낮에는 안 보이죠. 밤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새벽 기도 하러 나올 때에 꼭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반짝반짝한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공기를 마시는 그 기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네. 그게 건강에도 좋고요.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새벽 기도 유익함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하나의 큰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을 보았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밤에 잠자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캄캄한 밤과 같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새벽에 사람들에게 길을 지시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저 하늘의 별이지요.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밤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밤에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미 그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거는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밤과 같이 죄악으로 어두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의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왕궁으로 가지 말라.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서 따라왔어요.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그럼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예요, 수도.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왕궁이 있어요. 헤롯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을 어디서 물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왕궁에 가서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왕이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가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음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롯이 지금 왕인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밑에 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25살에 그쪽 지역에 총독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지요. 그래서 헤롯 왕가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지역을 15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있죠?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지칭하는 그 가문의 그 왕을 지칭하는 말이고, 뭐 헤롯, 뭐 안티파스, 뭐 헤롯 아켈라오, 뭐 헤롯 빌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자,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느냐? 주전 4년경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학자들이 잡을 때에 언제로 잡느냐? 주전 5년 후반기나 4년 초반기 요때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잡는 근거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헤롯 대왕이요, 자기의 그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느냐?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아주 컸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유아 학살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왕궁으로 갔다가. 자,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떤 내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심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성경,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배운 건 진화론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빼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무엇을 어려서부터 배우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 속에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왕이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그런 학살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성경에 구유, 그 구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짐승이 여물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왕궁이 아니라 그 짐승우리,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정말 천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적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받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그들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따를 수도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하면 바보 되는 거죠. 네.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정말 이익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자, 우리 속에도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그저 성공하게 해달라고, 네, 그저 높아지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갔기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물론 왕국으로 갔기 때문만은 아니죠. 다 거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계획이 다 있는 거지만은,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들의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이 왕궁으로 가도록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인가? 나는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그러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뭡니까? 황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거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왕이다.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 주로 성전에서 제사, 헌물 할 때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방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함께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제 그것을 이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동방박사대 성탄절을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똑같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건 동방박사들만 드릴 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역사와 인생을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힘센 나라가 다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지배한다. 이게 이제 힘의 논리로 이제 세상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탄절을 수없이 많이 지냈지만은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서로 불편하고 그냥 좀 보기 싫은, 그래서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렸다면은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원수와도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세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이 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길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탄생의 그 소식을 별을 보고 깨닫고 별을 따라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화교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4년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세상의 논리,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